우리 귀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 가사, 찬양도 물론 은혜스럽지만 오늘 특별히 그 가사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특별히 그 시작하는 가사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은 보실 수 없겠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광고하고 십자가 지지 않으셨어요. 나 십자가 진다. 물론 뭐 예고를 3번 하긴 하셨는데 말 없이 지시고 말 없이.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어떻게 모릅니까? 내 손인데 둘 다. 그냥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했다는 걸 잊어버리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야 내 손이 뭐 오른손 왼손 모르는 거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사건은 큰 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고 소소한 일들 그 하나하나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게 내게 안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조그만 거, 소소한 거. 사람들이 쉽게 무시하거든요. 신경 안 쓰거든요. 아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식대로가 내 몸에 다 배있기 때문에 그런 걸 신경 안 써도 내 식대로 언제나 할 수 있어요. 몇십 년 해왔으니까. 그거 아니고요. 그거 내려놓고 나하고 잘 안 맞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없이 지셨다는 거예요. 그 가사가 시작하는데 하여튼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 가사가 상당히 감성이 있어요. 우리 뭐 찬양 대원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교우들도 그렇고 이 가사의 그 감성이 우리의 감성이 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너무 이 감성에 다 메말라 가지고 살기가 각박해 가지고요. 이 무서운 세상에 살아 가지고 감성이 어디 있어요? 이 감성이 지금. 감성 얘기하면 다 웃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감성이냐 지금. 내가 죽겠는데. 내가 죽을 때도 돼도 감성은 살아있어야죠. 그래도 기계도 아닌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인간인데 형상대로 그 모습을 잃지 말아야죠. 감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그런 자리가 이런 자리 예배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기 와서 안 되는데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여기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고 그런 감성이 여기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어야죠.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뭐 초대교회 사도행전 역사가 뭐 그때만 일어난 겁니까?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분에게 지금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동감이 있는 그런 예배가 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고 힘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감성도 회복시키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주 빛에 익은 찬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으로, 이런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 만날 때도 똑같이 하루하루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이 정말 사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주의 사랑 모아서 복된 말씀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교회는 우리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 있는 존재입니다. 섬김 받기 위해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섬김으로 오셨는데 뭐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섬김 받으려고 폼만 잡으면 되겠어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그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뭐 요만큼이라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뭐 직접적으로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그분 강의도 좀 듣고 수행 공부도 좀 같이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그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받고 뭐 교회 개척해서 교회도 목회하십니다만 뭐 교회 목회뿐만 아니라 교역자들과 또 평신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각 권을 세미나를 하면서 국내외 한 30년 동안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받은 그 사명은 신언을 전하자는 거예요. 신언. 신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신언을 전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부모님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뭐 뜻밖의 고아가 된 거죠. 뭐 동생들도 챙겨야 되고 자기도 뭐 학교도 다녀야 되고 지금 뭐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목회하시다가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그림이 잘 안 그려지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이 가정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 간증하시는데 고백이에요. 인생이 두렵고 넘을 수 없는 산이었다. 그리고 빛이 보이지 않는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솔직히 이런 말씀하세요. 선택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서의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른 뭐 도리가 없고 방법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모 다 돌아가시고. 그렇게 한 뭐 30여 년 정도 지났는데 하여튼 고난이 끝나지 않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 삶에 가나안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셔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40년 지내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염두에 두시면서 가나안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이 희망이 흘러가서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통로로 자신이 쓰임받는 걸 말씀을 전하면서 느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 나가는 중에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고난과 축복의 개념이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에게 없던 부모님의 충분한 양육, 넉넉한 경강, 경제적인 여유, 적절하게 제공되는 삶의 기회들, 다양한 인적 배경, 마음껏 펼치는 배움의 기회, 뭐 또 목회를 하셨으니까 잘 풀리는 목회, 뭐 이런 것들이 축복받은 삶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시절은 얼마 없었거든요. 본인은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 간증하실 때 행복과 불행은 조건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공부도 하고 더 나은 환경을 차지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1년 연봉이 한 5천쯤 되는 30대 뭐 초반 회사원인데 그 밥 먹고 살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대. 그래서 공부 때려치우고, 아니 직장 때려치우고 의대를 가려고 30대 초반에 몰래 지금 공부를 하고 있대. 지금 인터넷 강의도 듣고 시험 봐가지고 다 때려치우고 이제 의대 가려고. 그때부터 그러는 게 좀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러 요새 많대요. 30대.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수입이 많은 거, 고수입. 그러면 행복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은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말씀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너 차지하겠다. 지금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차지하겠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약속. 그처럼 십자가와 부활과 주님의 승천 사건이 이미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짐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 언약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조건이 나를 힘들게 하고 외부적인 조건이, 환경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막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외부 환경이 그걸 막고 있었다고 깨달은 거예요. 계속 어려운 시절을 많이 지냈던 거예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근데 말씀을 깊이 읽다가 기도하다가 이 목사님 깨달으신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배하는 시간도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다 있으시죠? 없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저도 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가 있어요. 누르는 짐이 있어요.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금방 해결되면 좋겠는데 또 그런 문제가 아니야. 시간도 오래 걸려. 언제 끝날지도 몰라. 얼마나 속 터지고 답답한 일이에요, 이게. 그런 인생의 짐들이 우리를 다 누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짐이 막 어깨에 그냥 이만큼씩 딱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외부적인 조건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을 하나님 다 허락하신 건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결국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뢰의 부족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견고하게 자기가 못 붙드는 불신앙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뭐 당장에 뭐 해결된 게 아니고요. 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부족과 하나님 주신 약속을 내가 견고히 못 붙잡지 못하는 불신앙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것들이 나의 행복을 빼앗아 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환경이 다 좋아야 된다면 그럼 다 환경 좋은 사람은 다 행복합니까? 아니요. 행복할 수도 있지만 행복은 거기에 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적 순도 물론 아니고요. 우리 김진아 목사님도 이제 설교하시면서 지지난 건 말씀하시던데 그 부탄이라는 그 히말라야 산맥 네팔 옆에 있는 나라에 있어요. 행복지수 1위였거든요. 못 살아요. 뭐 이렇게 보면 뭐 정말 못 삽니다. 근데 본인은 행복해. 근데 SNS가 다 들어간 그때부터 다른 나라가 어떻게 사는 걸 보는 것부터 행복지수가 뭐 95이라는 거 떨어졌어.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여건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왜 직장 잘 다니는데 연봉이 5천인데 때려치우고 의대 들어가려는 거였어요?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밥 먹고 못 살아서가 아니고. 그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젊은이들이 있대요. 외부 환경,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걸 목사님이 깨달았다.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약속을 내가 붙들지 못하는 불신앙.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이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집으면 뭐예요? 그 진정한 축복이 뭐예요? 환경 아니에요. 외부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순종,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어디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이 사실을 깨달은 날부터 축복은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내게는 축복이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목사님께서 친히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철벽처럼 움직이지 않던 그 목사님의 고난의 환경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아이 성이 함락되듯이 하나 둘 풀려가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문제 앞에, 인생의 짐 앞에 떨고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크게 외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십니다. 해답은 믿음과 순종 안에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오늘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1장에만 4번 나옵니다. 4번. 마음이 담대해야 뭐 행복도 가지는 거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기가 뭐 마음이 단단하지 않으니까 이게 아무리 환경 좋으면 뭐합니까? 불만이 있고, 불평하고, 남의 얘기하고, 비난하고, 뭔가 다 모자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부족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가 내 목자시기 때문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믿음과 순종 안에 해답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을. 그리고 절대로 신앙을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을 굳게 붙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만큼 신뢰하십니까? 얼만큼 믿으세요? 다 믿는다 그러죠. 또 믿으니까 여기 예배 드리고 있죠, 물론. 얼만큼 신뢰하시냐고, 하나님을. 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절대적 신앙을 놓지 말라 그러면서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그래.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밀어내. 납득이 안 되니까. 그럼 하나님도 안 믿어.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만 믿어. 참. 그런 자기식 신앙이죠. 그건 자기식 신앙. 아니,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피조물 일개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야 얼만큼 안다고 자기 이해 폭을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 제한하려고 그럽니까? 이해한다는 게 훨씬 더 많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죠. 하나님 어떻게 다 합니까?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말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도저히 난 납득이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절대 옳다는 말씀입니다. 의로우시고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게 신앙인 거지. 무슨 우리는 말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다 하나님이야. 옳다 그러다 그냥 자기가 다 판단해버리고 하나님 다 아실 때는 찾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요. 나는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다 해오고 계시고 내일이 우리가 몰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욥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그걸 끝나지도 않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믿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신뢰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신뢰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우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땡겨가지고 나한테 맞추려고 그래. 자기식의 하나님. 아니요, 나를 하나님께 맞춰야지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나한테 맞춥니까?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지. 모르는 건 몰라도 또 믿는 거고. 그러면서 이해가 안 돼도 믿으라고 하면서 믿어지지 않으면 순종하라 그럽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순종하라고요. 그리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라고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하기가 잘 안 돼. 껄끄러워 안 돼. 그럼 복종하라는 거야. 복종.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평 원망 투성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무겁다, 양식 없다, 맨날 불평 불만 원망. 그게 광야의 역사, 40년 역사 아니에요? 몸만 애굽에서 나왔지 아직도 멘탈은 그냥 여전히 아주 애굽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애굽을 뽑는데 40년 걸리는 겁니다. 주도권이 나한테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데 40년 훈련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며요. 주님, 주님,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다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우리 속에서는 갈등이 있어. 주의 뜻과 내 뜻, 내 뜻과 주의 뜻, 성령의 소욕과 육축의 소욕, 끊임없이 싸울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주도권을 완전히 주님께 이양하는 거죠. 그게 세례받는 거 아닙니까? 세례 왜 받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홍해가 세례인데 다 건너왔는데 세례받았는데 여전히 나 그러니 자칫도 안 되니까 불평 원망 끊어지는 거죠. 계속 끊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과 순종을 키우기 위해서 광야의 훈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시편 119편에 있는 2절 말씀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입니다. 119편 44절,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고난이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119편 43절 44절을 내 입에서 조금도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율법을 내가 항상 지키겠습니다,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강조하시고 소리질러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지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또 풀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문제가 끝나나요? 아니, 또 다른 문제 또 옵니다.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문제가 안 오고 십자가 붙든다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피해가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광야 훈련이 끝났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은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벅찬 큰 전쟁을 치른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하면 버겁지만 내 혼자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이 복음송 많이 불렀어요. 뭐 잘 아시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실망시킨 적 있습니까? 네.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에베네셀의 도우심이 함께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후렴 가사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사람은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가까이도 가기도 하고, 저 사람하고 한번 차 한잔 마실까? 밥 먹을까? 좀 도움 되겠다. 그러면 좀 이렇게 가까이 하다가 뭐 만나봐야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럼 아예 만나질 않습니다. 연락도 안 합니다. 사람은 그러기가 쉬워요. 대부분 그래요. 달면 먹고 쓰면 뱉고 필요하면 가까이 하고, 뭐 가서 좀 줄 쓰면 뭐가 좀 생길 것 같으면 가서 좀 줄 쓰기도 하고, 뭐 가봐야 도움 없으면 그냥. 그게 인간 사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절대적으로 믿는 거죠. 나보다 더 믿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못 믿어도 그 신실하신 주님은 믿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듯이 나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나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에 써 있는 건 믿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 느낌에 내 감정에 흔들리지 마세요. 뭐 감정에 있는 것 같으면 믿고 뭐 없는 건 그건 내 중심의 신앙이고, 감정이 있든 없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됐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뭐 느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말씀이 있는데 뭐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해. 지금 이 여호수아 1장에서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기 전이라니까요. 들어가기 전인데 그 땅 밟는 거 다 너에게 주겠다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드는, 구약 신약 다 약속의 말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다 약속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 말씀을.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관계없어요. 그 약속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신뢰, 그 신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복종하는 신뢰와 순종, 그것이 열쇠예요. 어려운 무거운 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지금 다 해결되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없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문제가 짐이 닥쳐왔을 때 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하나님 말씀, 약속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고 견뎌가는 거죠. 예? 그렇게 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시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나보다 너를 훨씬 더 잘하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영남의 가족들 다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좀 지혜를 좀 구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주제는 분명하고요.
이 주제를 따라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눈은 어떻게 되고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좀 더 살펴보고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이 신앙의 길을 힘있게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면서